김영태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의 만남은 좀 특별해요. 사실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미국에서의 만남을 이야기하셨고, 우리는 다 피하고 싶었는데 살아서 코로나를 지나갔죠. 코로나 때 그런 또 만남, 참 사람이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회, 가정, 참 건강한 사회라 생각합니다. 하늘빛 교회는 사람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도 사람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청소년, 6학년이 무슨 청소년이야 하지만, 여러분들 아이들 취급하면 아이들은 커도 아이들이 됩니다. 그렇지만 인격자로서 예배자잖아요. 예배자로 딱 앞에 앉으라고 하니까 앉았어요. 다른데 어디 앉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하며 박수로 우리 다음 일꾼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짜려보지 말고 이쁜 눈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참 복된 만남입니다. 중보기도팀이 오늘 시작되어서 예배를 위해서, 저는 이 찬양 중에 그 은혜가 커요. 매 주일마다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들 찬양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죠? 내 마음이 열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로 감출 수 없는 두 가지 표정이 있습니다. 제 표정을 보니까 지금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안 고픈 것 같아요? 모르죠. 화가 난 것 같아요? 덜 난 것 같아요? 모르죠. 짜증이 난 것 같아요? 모르죠. 잘 표정에 무표정하다고 합니다. 우리 무표정한데, 제 아내랑 통화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두 가지 표정은 금방 나타난대. 감기 걸린 사람, 여러분 참지 마시고 기침해버리세요. 참을 때 이 미간에 있는 눈썹이 막 주름지고요, 찡그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특히 예배 중에 기침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죠. 계속 될 때, 그럴 때는요 H라고 기침을 하세요. 그죠? 그때 옆에 분들이 도와주는 방법이 있어요. 옆에 분이 기침할 때 자기도 같이 H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침했는지 몰라요. 공동체 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같이 하세요.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같이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감기 걸린 사람 이 표정, 찡그린 모습, 이 참는 모습이 표정으로 나타나는데, 또 하나 표가 나는 표정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그 생동감이 넘치는 모습. 옆에 분들 보면서 당신 얼굴이 요새 상했다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신이 옆에 안 계시니까 사랑을 하면은 펴요. 없어도 괜찮고, 반지 같은 거 안 해줘도 괜찮고, 그냥 그 사람이 보물이기 때문에 펴요. 생동감이 넘쳐요.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거. 떡볶이 하나 가운데 2인분 시켜놓고도 웃음꽃이 펴요. 행복을 나누니까 마음이 펴요. 그 표정을 누가 감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예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씨앗은 땅을 잘 만나야 돼. 또 땅은 씨앗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소출이 생겨요. 그러면 사람은요,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잘 만나요. 사람을 잘 만나셔야 돼요.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제목이 다시 만남, 다시 만남이에요. 여러분, 만나야 될 사람은 다시 만나야 돼요. 왼수는요, 안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외나무 다리가 나오는 건데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 요한복음 2장인데, 예수님께서 그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미러클, 기적. 근데 성경에는요, 기적이라는 표현을 더 정확하게 사용을 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기적인데, 그걸 넘어서 이적 또는 표적,
여러분 표시할 때 그거 있잖아요. 표시, 그죠? 뭘 가리켜 주는 표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은요, 표적입니다.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를요? 물이 포도주도 바뀐다. 너희도 바꿔라. 이런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구주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다를 이 사건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우리의 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반응과 나는 이 고백을 미루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말씀 중에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 만남이 내 생애의 가장 복된 만남입니다. 고백이 연거푸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사흘째 되던 날. 우리 청소년들은 계속 이제 성경을 보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이해해요.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된대요. 제가 오늘도 그걸 느꼈어요. 글자는 읽어요. 문맹은 없어요. 근데 문해가 안 돼요. 해석에 익히지를 않는 거예요. 요새 학교 교육이 그런 것 같아요. 사흘째 됐으니까 언제부터 사흘째 됐는지 여러분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궁금해야 돼요. 근데 표정은 아니에요. 그 앞에 그 첫 번째 장을 보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난 그 다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만난 다음이니까 다시 만남. 예수님이 어디에 일이 있으셨어요? 갈릴리 가나의 홀레 웨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곳에 계셨어요. 왜 있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어쩌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다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마 초대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웨딩, 결혼하는 집 혼주와 예수님의 엄마 사이가 친밀한 관계 또는 먼 친척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곳에 또 누가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 결혼이 수천 결혼이 있었겠지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을 예수님은 디자인하시고 그곳에 가셨어요.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주님이 훅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다가 주님 내게 와 주십시오 했을 때 인격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하셔야 돼요. ask 하셔야 돼요. 주님 내게 찾아와 주세요. 내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세요. 주님은 찾아오시기를 원하세요. 일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 하라고요? 청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분은 그분의 시간에 특별한 일을 행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갈릴리 가나 결혼 잔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포도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가리키는 포도주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우리 인생에 맛보아야 할 진짜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졌거든요. 왜 떨어졌는지는 말씀드릴게요. 떨어졌는데 없었는데 기가 막힌 최고의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어떠한 고백을 했는가? 내가 저 예수 청년 나사렛 목수 청년인 줄만 알았는데 저 청년은 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사람이세요. 배고픔을 겪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분은 화를 내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 사람들 수백 명의 무리 가운데 거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르다. 결정적으로 포도주를 맛보면서 달라.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 이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겠구나.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포도주를 맛보면서. 그것을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마치 그 자리에서 두 발자국 물러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기록을 했어요. 11절 말씀,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죠?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를 믿으니라. 그를 믿으니라. 사람들이 그를 믿으니라. 내가 그를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포도주를 맛보면서 그를 믿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요. 그 영광,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표현은요, 우리의 존재, 내가 사는 이유하고 아주 밀접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년들 소요리문 다 배웠죠? 사는 이유가 뭐예요? 더 크게, 무엇을 위해 살아요? 세 번 물어보면 이제 목소리가 작아져요. 무엇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멘. 세 번 물어보면 내가 틀린 것 같아서 목소리가 줄어들어요. 그런 건 반항해야 돼. 세 번 물어, 네 번 물어봐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분의 구원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잠잠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 하나님이 기쁨이 바로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1번, 내가 아파트를 사서 잔금을 다 치렀을 때 엄청 기쁘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몰라요. 내가 자동차를 뽑고 60개월 할부금을 다 갚았을 때 2번이에요. 3번, 내 아들이 결국 장가를 갔어요. 애를 안 낳는다고 했는데 내 아들이 내 와이프 닮은 아기를 낳았어요. 엄청 이쁘잖아요. 3번, 4번, 예수 믿을 때 몇 번일까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다 기쁜데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들은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안 인자한테 찾아오신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심이에요. 예수님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음이 후회가 없다고 고백했잖아요. 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나갔다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한번 하나님께 나온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축복이에요. 그 구원의 현장에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이 축복의 성도들이 모이면 트러블이 없어야 되잖아요. 짜증이 안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식당에서도 짜증이 나고 애들끼리도 짜증이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2장 3절 보세요.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바닥이 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왜? 결혼잔치였기 때문에. 그다음 팔레스타인 2000년 전에 그들에게는요, 포도주가 떨어지면은 그 결혼잔치가 끝난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 부모가, 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좋은 예물을, 귀한 것을 줘가지고 수요일 저녁에 제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에 보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다시 장가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상상하세요. 다시. 예. 상상한 거룩한 성경을 지금 우리 얘기하는데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신부 되는 어른들에게 인사드리고 예우를 하고 누구를 모셔와요? 신부를 모셔와요. 신부는 며느리는 모셔오는 거예요. 아멘. 장로님 아멘입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가서 신부를 데려와서 신랑 집에서 그날 저녁부터 길게는 5, 6, 7일 일주일 동안 막 이제 피로연을 여는 거예요. 피로연을 오래 열수록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참여할수록 온 사람들이 덕담을 할 거 아니에요. 축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그 양가의 집안은요, 명예로운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신랑 집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를 해야 돼요? 피로연을 위해서. 음식이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아침 먹었다고 점심 안 찾나요? 또 떨어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포도주예요. 물과 같아요. 음료수예요. 그 당시에는 정수기가 없습니다. 정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위생을 위해서라도 아주 좋은 포도 100% 발효된 포도주와 그 물을 희석해서 마셔요. 그게 음료수예요. 물이라고요. 물이 떨어지면은 그 파티는 끝난 거예요. 그 축복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신랑 신부집에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집에서 뭐 할 수 있냐면 신랑 부모를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었다고. 와, 아들 장가 보내기 되게 힘드네, 여기 아들. 부모들, 김 목사님 아들 장가 보내기 힘들어요. 기쁨이 계속돼야 되는데 기쁨이 멈춰버리는, 명예가 계속돼야 되는데 불명예로 바뀌는 그 시점이 되었어요. 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잘 준비했는데, 정성껏 준비했는데, 돈을 들였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망신스럽게 끝나게 될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고요.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어요. 준비를 잘했어요. 그래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좀 주목해요. 누가 아팠어요? 누가 병들었어요? 누가 삐쳤어요?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요, 이 표면상 드러나고 있는 우리 인생사 그 밑에 달리 보이는 이면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놓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왜? 표면에 있는 떨어진 것만 생각하니까, 결핍만 생각하니까. 그 이면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이 역사는 어떤 역사와 똑같은 역사냐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그 창조의 역사와 동일한 역사를 그곳에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는 모양이 거기서 거기에요. 나도 짜증스러울 때 있고, 우리 아이들도, 사랑하는 아이들도 살아가는 모습 보면 가슴이 그냥 힘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안 차요.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만남을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남, 그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예수님을 그곳에 만나고 믿으셔야 됩니다. 양가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손님들이 모였어요. 친구들이 모였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다시 만난 사람이 있었고, 새롭게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고
오늘 그분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웨딩 파리예요. 그게 진정한 혼인잔치예요.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내가 오늘 만나는 진정한 혼례, 결혼 사모합니다. 저는 하늘빛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혼인잔치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속에 영적인 혼인잔치가 속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영적인 포도주를 그들은 맛보는 거거든요. 만나야 될 사람이라면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난 사람이라면, 좋은 인연이라면 하나님 다시 만나게 도와주세요. 첫사랑의 회복은 다시 만남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면 애당초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이지만 최악의 만남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오스왈드라는 사람이에요. 오씨예요. 오씨. 스왈드. 오스왈드. 어머니가 3번 결혼을 했어요. 3번 다 실패를 했어요. 누구 탓이에요? 남자들은 남자 탓이라고 대답하시고 여자들은 여자 탓이라고 대답하세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여러분, 누가 3번을 결혼하고 싶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정신적으로 이 말로 상처를 깊이 받은 오스왈드의 엄마가 결국은 이 3번째 남편과도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고요.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 나이가 13살. 초등학교 그 아이죠. 아들한테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대요.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 말 이해하죠? 남편한테, 사랑하는 남편한테 그랬어요. 믿을 놈 없다.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찌 보면은 그 엄마의 위대한 설교처럼 들어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받고 이 사회를 신뢰해야 될 그 13살짜리 아이에게는 너무나 힘겨운 메시지였어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마음을 주고받지 말아라. 얘가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공격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학교 적응 못하고 군대에도 적응을 못하고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나는 사랑을 원하는데, 나는 마음을 원하는데, 그런 사람을 찾아 대서양을 건너 유럽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 부모와 나와의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배우자와의 만남은 내가 선택했잖아요. 그 만남. 처음에는 이 여인이 이 미국 남자 오스왈드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잘 살자고. 근데 생계가 어려웠어요. 돈벌이가 힘들어졌어요. 아내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돈 벌어다 줘야지 살지. 그죠? 그러다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왜 너는 돈도 못 벌어 오는 거야? 구박. 여기 구박받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끄덕끄덕거려 보세요. 저만 봅니다. 왜? 아니, 우리 저기에 한 분 계시네. 그러던 어느 날 이 와이프 되는 그 젊은 여성이 이 남자를요 집에서 쫓았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돈도 못 벌어오는 게 어디 들어오냐고. 그 말은즉슨 들어올 때 뭐 가지고 들어오라고요? 돈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날 밤새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당신이 원하는 건 돈이지. 그의 수중에 있는 돈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사랑해 줄 수 없겠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당신도 내게 마음을 줄 수 없겠어? 그는 사랑을 원했던 거예요. 아내에게 그렇게 호소했는데 아내는 그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사랑을 원한다고 돈을 남자에게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을 원했는데 사랑을 주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는 집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가슴 속에 있는 총을 들고
얼마 전 취직했던 건물에 회사 건물에 옥상으로 올라가서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청구를 겨누었습니다. 1963년 11월 22일이래요. 유명한 정치인이 차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그 정치인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케네디 대통령,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했던 그 청년 오스왈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비극의 주인공은 케네디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절망했을 이 오스왈드야말로 나는 사랑을 원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여인에게조차도 마음을 받을 수 없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에게조차도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청년 오스왈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엇을 받는다고 그 속에 기쁨이 생기고요, 만족이 생길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받지 못한 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삐뚤게 살았던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따뜻한 말, 용기 주는 말, 격려 주는 터치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식탁에 차려진 음식은 초라할지언정 행복의 미소를 보았다면 이 오스왈드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 텐데요. 인생은 만남이에요. 그 여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오스왈드의 어머니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만났다면 다시 만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이라면 속히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 가나 혼인잔치의 최고의 만남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 예수님 여러분들이 만나셨으면 다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만나셔야 돼요. 뜨겁게 만나셔야 돼요. 깊은 곳에서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맹물과 같은 내가 진한 포도주로 바뀌어요. 사람들이 버리는 물, 그렇지만 아름답게 쓸모 있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청소년기에 만났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세요. 그러려면 청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안에서 왕이 되어 주세요. 내 안에서 이 물과 같은 인생을 포도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청하셔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분은 문제 속에서 문제보다 크시기에 문제를 덮을 만큼 넉넉한, 아니요, 정복하시는, 나의 문제를 정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길을 내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하는데 그분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못 건너간다는 홍해를 주님은 길을 내셔서 걷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세요. 문제 중에 주님을 만나세요. 불 가운데 주님을 만나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손님으로 초대되어서 정말 그러한 아름다운 일생일대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땀이 나고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혼례잔치에 아마도 그 신랑의 아버지가 아니었을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준비했는데 이게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뭐가 되지 않죠? 그렇죠? 우리 옆 사람 만난 것도 계획대로 되지 않은 만남입니까? 인생을 준비했는데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되는 대로 살면 어떨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즉흥적으로 살아가요. 그 사람은 사람들 말에 휩쓸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내 인생의 계획과 준비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게 은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획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하세요. 준비하세요. 맡기세요. 다시요. 여러분 계획하세요. 플랜하세요. 준비하세요. prepare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에요. 세 번째, 뭐 하시라고요? 그걸 하나님께 맡겨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어요. 돕는 은혜. 만남도 계획하셔야 돼요. 만남도.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자녀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바뀌어요? 엄마가 바뀌어요. 아버지가 바뀌어요. 배움도 계획하셔야 돼요. 배울 때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청년들 배울 때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20대 청년, 30대 청년, 40대 청년, 50대 청년, 60대 청년들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청년이라고요. 청년. 여러분 청년이세요. 지팡이가 필요하세요? 지혜로운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남들 다 뿌리는데 늦게 일어나서 나가면 씨를 뿌려도 안 돼요. 봄에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두는 계절에 그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오후는요 배를 띄워야 돼요. 새벽에 동이 터오르기 전에 배를 띄우고 먼 바다로 나가야 그날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계획해야 돼요. 그리고 실행해야 돼요. 자녀들의 미래를 여러분 계획하고 있습니까? 학교에 맡긴다고요? 뭘 맡긴다고요? 뭘? 학교 선생님들이 책임지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학원에 맡긴다고요? 그들은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의 머리를 카운트하고 있어요. 그게 뭐가 되니까? 제가 헛소리하고 있는 겁니까? 계획하세요.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나의 아이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요. 나는 잘 배우지 못해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미래를 향한 계획이 없으면 지금 준비를 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게 돼요.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우리는 이 인생살이가 이 식당 거리를 배회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맛있는 냄새 나면 여기 갈까? 아니야. 저기에 닭발이 있으니까 닭발집 가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애는 허비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생애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획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하나님이에요. 1일부터 6일까지 계획하시고 사람을 마지막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이 지은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분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누가 성숙해요? 계획하세요. 준비하세요. 맡겨 드리세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을 물 쓰듯이 쓰는 것은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깨우지 마세요. 그럼 그 자녀는 물 쓰듯이 시간을 쓰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결국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 내가 살면서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 해도 되는 그런 준비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초침이 지나가는 이 시간 해야 할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미뤄요. 1시간 후에, 이틀 후에, 내년에 애들 키우고 난 다음에, 은퇴한 후에. 그럴 수 없는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부자가요, 사랑하는 종이 있었어요. 평생 자기의 시중을 들었던. 나도 늙고 그 종도 늙었어요. 이제 내가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사랑하는 종을 불렀대요. 여보게, 자네는 어쩜 그렇게 바보처럼 한평생 변덕도 없이 나를 섬겼는가? 당신과 자네와 같은 바보는 없을 거야 하면서 내가 좀 돈을 줄 테니까 내가 죽으면 식구들하고 행복하게 살아.
아니요, 주인님,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내가 집을 한 채 줄 테니까 자녀들하고 편해 노후를 보내. 아니요, 주인님, 주인님이 떠나도 제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입니다. 이렇게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 주인이 자기가 평소 들고 다녔던 의지했던 이 지팡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팡이는 노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손때 묻은 지팡이를 건네주면서 이 바보 같은 친구야, 돈도 싫고 집도 싫어, 이 지팡이 내가 줬거든, 이 지팡이 써 하면서 그날 그 지팡이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보다, 자네보다 더 바보 같은 친구를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주게나. 얼마 후에 이 주인이 죽게 되었어요. 종이 갔어요. 손을 잡았어요. 주인님, 먼 길을 떠나시기 전에 한 가지 여쭐 게 있습니다. 먼 길 여행 떠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 나는 아직 그 여행의 준비를 못했어. 후회가 되네.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며칠 동안 여행을 떠나도 준비하는 법이잖아요. 돌아오지 못할 먼 길을 떠나면서도 아무런 준비를 안 했다니,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보다 더 바보가 바로 당신이군요. 주인님, 이 지팡이를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생애가 끝이 아니에요. 서울 부산 몇 번 갔다 오고 우리 인생이 끝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쩌보면 지금은 순례예요.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는 여행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여행 준비를 여러분들은 마치셨습니까? 오늘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146편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는 다 한 번 죽습니다.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는 죽어요. 죽으면 우리 육체가 무엇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엇으로요? 흙으로 돌아가요. 공기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으로 남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요. 왜? 우리가 무엇으로 지은 바 되어서 흙으로. 그럼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어놓고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놓으셨잖아요. 그 생기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도 없어지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는요, 믿는 자나 불신자나 다 흙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달라지겠지만, 다시 오시는 날 달라지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요 달라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나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나의 가야 될 종착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착지예요. 그냥 정거장이 아니라 파이널 터미널이에요. 종착지예요. 첫 번째 종착지를 알려드립니다. 천국이에요. 생명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이시, 하나님의 소망이세요.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그분이 천국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생명, 기쁨, 소망을 누릴 거예요. 고통이 사라져요. 고통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짜증 섞인 음성이 없어요. 울부짖음이 없는 장소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한번 그곳에 가면요, 여러분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반대의 장소가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해요. 지옥이에요. 죽음이 가득해요. 어두움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살인했던 자들, 음행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우상 숭배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못에 지낼 것입니다. 호소할 거예요.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옮겨달라고. 고통과 눈물뿐인 장소, 그것이 파이널이에요. 모든 사람의 육체의 죽음 후에는, 저의 육체의 죽음 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을 천국에 보내시고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십니까? 당신의 정하신, 이미 정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한 사람을 천국에 보내십니다.
그렇지만 갈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 하지 않은 사람이 맞는 말이에요. 아는 사람은 지옥에 살게 하십니다. 천국에 갈 준비가 무엇인가요? 부모라도 해줄 수 없는 그 채비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집안적으로 말고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것,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초청하는 것. 그때 예수님이 이 인생의 혼인잔치 속에 신랑으로 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티켓을 주셨어요. 준비 마쳤다는 거예요. 영접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젊었을 때 믿었는데, 처녀 시절에 믿었는데 다시 만나세요. 다시 초청하세요. 그것이 부흥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살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요. 살 목적이 생기는 사람과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떠도는 인생과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그분을 다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만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혼인잔치에 오셨어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의 양심의 문에, 상처 입은 영혼에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겠니? 내가 내 안에 들어가 영원히 살고 싶단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믿는데, 예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꼭 필요한 게 부족할 때 있어요. 결핍, 고단하고 병들 때가 있어요. 병들 때 몹시 슬퍼요. 주저앉고 싶을 때 있어요. 내가 꼭 이 관계만큼은 지키려고 했는데 끊고 싶은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더욱 예수님이 필요해요. 가슴 깊이 숨겨둔 꾹꾹 참아온 상처가 다시 욱신거리면 처음 아픔보다 더 그 아픔이 커요. 우리 인생의 표면 가운데 그런 문제들, 관계, 재정, 건강, 여러분 한숨, 이게 표면이잖아요.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하실 일, 그게 무엇입니까? 구주 예수님을 만나라. 구주 예수님을 다시 만나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마칠 무렵에 가장 많이 쓰셨던 말씀, 도전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이 최고의 만남의 시간이 하늘빛 교회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